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 가정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21일이죠. 사무엘하 6장 16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라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래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예, 오늘 큰 주제는 기쁨의 잔치에서 스스로 소외된 미갈입니다. 자, 이제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16절로 19절에는 언약궤를 장막에 모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거기 성전을 짓거나 성막을 지어서가 아니고 임시로 장막에 모시고 있다가 다윗의 목표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면 그 성전에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거죠.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방치됐었잖아요. 헛간에 있었는지 처마 밑에 있었는지 방 한 칸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막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거기가 제사 드린 적도 없고요. 그런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임시 처소에 두었다가 성전을 지면은 거기 모시려고. 그런데 사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못 지었죠. 그의 아들 솔로몬 대에 가서 성전을 짓고 이 법궤가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 70년 주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 법궤가 그때 어디로 갔는지 사실은 몰라요. 오리무중 아직도 모릅니다. 혹자는 승천했다 그러고 혹자는 예레미야가 어디 두었을 것이라고 그러고 혹자는 애굽으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그 법궤를 가지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사실은 다윗의 첫 번째 여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주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할 때 이 미갈을 데려오라. 그 이미 남의 여자가 된 여자를 데려오라. 근데 그 남편이 따라오면서 울다가 아브넬이 돌아가니까 돌아가서 가긴 했지만 사실 미갈도 그 전 남편이 있죠. 그 집에서 아마 아기를 낳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살다가 다윗이 오라니까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미갈하고 다윗하고는 그렇게 정이 있거나 사랑이 깊거나 또 오손도손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 법적으로 아내여서 데려놨는데 다윗이 그하고는 썩 가깝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또 미갈도 다윗에 대하여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오빠들 누이들 가족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겼다. 심중에.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역대상을 보면요. 그 다윗이 입은 바지가 이렇게 허리띠가 풀어지면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랫도리는 거의 뭐 보이시 그냥 아무것도 안 걸쳤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막 춤을 추고 정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업신여긴 거지. 왕이 되어 채통도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왕이 옷을 잘 입어야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데
거기서 아랫돌이 뭐 팬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막 춤을 추면은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랬겠죠. 업신여겼다. 근데 이게 사실 업신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해서 법궤를 가져왔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죠. 최선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의를 갖춘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했어요. 18절에 왕은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 오늘날 목회자도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성도를 축복하고 교인을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그날 잔치를 베풀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을 다 나누어져서 한 집도 받지 못한 집이 없도록 골고루 해서 이날은 소위 공동체, 커뮤니티의 페스티벌,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움. 사실 이 천국의 성격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바로 그걸 예식으로 만든 것이 성찬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먹고 마시는 하늘나라의 성격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래서 이 축제는 잔치인데 잔치는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누구나 똑같이 분배를 받아야 돼.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먹는 사람, 못 먹는. 잔치집에 가서 얻어먹지 못하고 빈입으로 왔다? 속상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겠다. 다윗의 리더십. 모든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모든 성도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모두가 교회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찬양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하고 봉사하고 돌아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억지로 힘들었다 고생했다 속상하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모두가 같이 하나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한편 20절로 23절은 다윗과 미갈의 갈등입니다. 다윗이 축복하고 돌아오니까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영화로우신 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려갔거든. 그러니까 임금님이 백성 앞에 맨살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책망한 거지. 미갈이 아마 다윗보다 나이가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라도 왕을 대한 거라. 이 화가 났어 다윗이. 21절 미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 저도 이제 가끔 설교하다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막 나가요. 근데 사실 내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막 시험에 들어. 자기 보고 한 말은 아니에요. 성도를 보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를 지목하거나 또 표적으로 삼거나 그렇게 해서 설교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오는데도 원고가 없이 원고가 다르게 막 나가요. 그건 내가 하는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고깝게 듣거나 오해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혹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계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내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는 그 앞에서 내가 뛰놀았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법궤를 옮긴 것이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보아 달라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연기자들은 그 시청자들을 의식하죠. 연기자들은 그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죠. 연기자들은 영화 관람 오는 사람들을 의식하죠. 근데 주의 종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 사실 그 설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오해를 하거나 그걸 듣고 비난을 하거나 그거를 듣고 갈등을 빚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무조건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자, 내가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 내가 그보다 더 천한 짓을 할지라도 너 당신은 나를 존중해야 되는가, 높여줘야 된다. 책망했죠. 이 미갈은 책망받으려 했어요. 그는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그의 가정에서 친정에서 사실 영적으로 배운 게 없어요. 왜? 그 집은 영적으로 어두운 집안이야. 그렇게 해서 전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몰라.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안 믿는 집에서 살다가 믿는 집으로 결혼을 하거나 사위장 나 혹은 며느리 똑같아요. 믿는 집안의 문화를 전혀 모르고 안 믿는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잣대로 들이대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사울이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날 이후에 다윗은 미갈의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 잠자리 하지 않았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미갈을 치심으로, 왜?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사람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갈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 아기를 갖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옳은지 후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미갈은 불행하게 생을 살고 말았죠. 예, 이 사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이 미갈에게도 그대로 옮겨진 걸 보면서 우리 가정들은 참 영적인 가정이 돼. 예배 문화, 기도 문화, 찬양 문화, 교회 섬김의 문화 속에 자녀들이 자라도록 해야 되죠. 예, 결국 이 미갈은 불행하게 인생을 끝냈다.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불행도 겪게 되고 말았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 교회의 문화와 그리고 은혜를 공유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